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수건을 벗기 위해 주께로 돌아가라, 수건을 벗기 위해 주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서로서로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수건을 덮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을 할 건데요. 그리고 수건이 어떻게 해서 벗겨지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함께 호흡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수건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들어가니까요, 바울이 추천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대한 내용, 잠깐 있었던 그것도 영광을 받는데 영원히 있을 그 영광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서 모세를 끄집어내요. 그 모세를 끄집어내면서 오늘 본문에까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건은 잠깐 내 얼굴을 덮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왜 주목을 하지 못하게 해야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수건이 덮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 같이 금일 본문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노란 글씨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조문입니다. 왜 지금 모세는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해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율법의 조문이 올 건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꼭 구약처럼, 구약이 그림자이고 신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이 율법 조문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그 뒤에 올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율법 조문을 신봉하는 순간, 이것을 붙드는 순간 이들은 초동학문에 빠지고 완악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이러면 안 된다. 뒤에 더 큰 영광의 빛이 올 거다.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고 바울은, 오늘날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고 수건을 덮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수건에 벗은 것,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수건을 덮고 있는 것, 율법의 조문에 지금 이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들은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을, 그 잠깐의 영광을 계속해서 초동학문에 있는 것을 붙잡아요. 메인 음식이 아니에요. 잠깐 맨 처음에 나온 우리가 에피타이저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에 붙잡고 이것이 진리인 것 마냥 이것만 붙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 표출이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인들, 이들이 현재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로, 완고한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마음을 유지할까요? 수건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이게 참된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것을 지켜야만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성분들한테 죄송해요. 배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이 복대를 합니다. 자, 외식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려요. 근데 집에 가서 복대를 풀어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나. 참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거죠. 진정한 자유는 이 뒤에 올 아름다운 영광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수건 어떻게 해서는 이거를 붙들어야만 나는 산다라고 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쏟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네, 바울과 부딪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부딪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요. 복음과 부딪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자꾸 틀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거죠. 돌이켜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요 이 율법의 초주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죄해요, 판단해요. 내가 세운 말씀의 기준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추천서가 없는 것처럼 사도권이 없는 것처럼 그걸 공격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호흡해야 된다.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저주 아래, 율법 아래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인 그 법에 들어가서 그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야 라고 자꾸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알려줘요. 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요. 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 수건이요 율법의 조문, 이 율법의 조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대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답이 너무 쉽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께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진대요. 그러면 어떠한 영광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데 주님이 동행하고 내가 변화받고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호흡하는 그 호흡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까요.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돌아오래요. 주께 돌아와라. 내 마음에 완고한 이 수건을 벗어버려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아가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동일해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우리의 방향성은 세워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고 표대를 세웠을 때 십자가 안에서 죽고 부활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전진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너무나 쉬워져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은혜가 있어요. 어떠한 것을 주실까요? 금일 본문 17에서 18절인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자유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건에 덮여서 율법의 저문을 붙들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함 속에 내 모습이, 내 배가 많이 튀어나올지라도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부르신가 우리가 칭함을 받고 양자되는 것은 한순간이래요. 근데 성화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해요. 주께서 원하는 모습의 은혜는 주님께로 돌아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원하는 능력 속에서 주의 영광이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요.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 율법의 조문이, 율법이
더 앞서 있는 순간들이 언제였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감사한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화의 모습을 제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찔림 속에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를 생각하니까 답을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교회 가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말씀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돈 쓰지 말아라. 주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밖에서 외식도 안 되고 밖에서 뭐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저에게 율법의 조문에 대한 씨를 뿌립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초등학문 속에 자라났어요. 시간이 흘렀네요. 중고등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떠한 거 들어왔을까요? 주님의 마음 속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어디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가복음 2장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곡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율법의 조문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다임 모르니? 구약에 이미 그 모습을 뛰어넘은 다임 모르니?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 다윗이 먹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은 거 그거 모르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주께로 돌아가 참된 자유함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이제 무엇을 해요? 당연히 교사 선생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먹을 것을 사줘야 할 때 편의점이나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왔으니까. 초등학문을 넘어 이제 주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니까.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수건이 뭡니까? 율법의 조문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처럼은 안 되는데 그러고 있나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정으로 말씀을 세우고 사도권이나 추천서 그런 것 말고 정말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티끌 말고 나의 들보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변화되는 영광의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함께 협력하여 세워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그것을 고민하면 답이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영광의 모습으로 동참하는 것.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다르다, 이 교회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하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는지 고민해야죠.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 주 안에서 진실로 벗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우세요. 그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율법의 조문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될 겁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아니라 더 진실된 것, 더 중요한 것, 주께서 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했고 미워했던 모습이 다시 나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수가 되어 꽂히더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성령의 영이 임하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니 영적인 불이 붙어 더욱더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 사모해 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덮고 있는 모든 율법의 조문인 수건이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세우고 은혜와 능력 속에 전진함으로 주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들은 말씀을